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첫 마디 물음이 뭐냐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에베소 교인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성령의 구성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성, 욥기 38장 33절 내가 하늘의 밭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신문 받으실 때 내 나라 사람과 내 나라 대제사장들이 내게 송사했느니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나로 더불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못하게 하였으리라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613조, 하라고 하는 게 248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조, 그래서 613조.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키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 시대는 율법 시대 마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건 인자시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대단히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인자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인자시대는 대단히 짧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0세부터 3년 반 동안을
복음 전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인자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냐 하면 성령시대. 성령시대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언제부터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무슨 시대가 왔느냐 하면 성령 시대가 왔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 시대가 지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인자 시대가 지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을 받는다는 성령 시대가 왔는데 이게 언제까지냐? 세상 끝나는 날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33절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늘의 법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계명과 율법이 없었습니다. 계명과 율법은 언제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것이 뭐냐 하면 계명 10가지 계명과 율례 113조의 율법을 받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이 법도를 지켜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신명기 4장 13절로 14절 주께 선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하셨으니 고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주께서 명령하사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라. 그림자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참 형상이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히브리 7장 17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시고 전에 있던 계명은 뭐냐 하면 율법을 말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도 하고 율례라고도 하는 613조 십계명은 돌판에 하나님이 손수 쓰셔가지고 돌판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돌판에는 무엇을 썼느냐면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적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기록을 해서 모세가 양쪽 손에 돌판을 끼고 내려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 아니었고, 율법의 613조가 연약하고 무익했던 것이며, 야고보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는 정말로 힘들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힘들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완성시키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자로 역사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에 인자 시대에 오셔서 우리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굴 먼저 보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미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30년 동안 세상에 자랐고, 그 다음에 30세 되던 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00마디 말씀을 띄웠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000마디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언제까지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가 인자 시대인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오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강도 한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무덤에 가셨다가 3일 계시고 부활하셔 40일 계시다가 감람산의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하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인데 인자시대와 같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지금도 써먹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 그 다음에 인자시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인자시대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며 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 가셔서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탁한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었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배웅한 모든 사람 120명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일주일 만에 성령이 내리셨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내리셨느냐?
성령이 내리신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앉은 모든 사람의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분부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걸 보내리니 너희들은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 열흘간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레위기 23장과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냐? 6월절부터 시작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 십자가에 돌아가셔 무덤에 계신 지가 3일 되었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얼마나 계셨느냐 하면 40일 걸렸습니다. 40일 걸렸어요. 그래서 무덤에 있었던 3일과 40일을 계산하면 43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게 일주일을 기도하니 합 5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산하는 것은 예수님이 6월절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계셨고 오순절 다락방에 일주일 기도하니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아놓은 집에 가득했다. 이 말씀은 아마 태풍과 같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0문도 머리 위에 갈라진 혀와 같은 불꽃이 120문도 머리 위에 전부 임재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개역 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시었던 것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 오순절 때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는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1절 이후에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3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7편인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랑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우리가 명백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소 교회의 지도자 아볼로의 신앙관. 아볼로가 목회를 하다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예배소 교회 교인들 보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나이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고 예수라 하거늘. 그러고 그들에게 안저 세례를 주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건 남자만. 여자는 숫자에 세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셀 수가 있습니다. 예, 근무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었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말씀하건대 성령 받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10장, 19장 4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목회자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네 종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창시자인 것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감리교 창시자, 성결교 창시자, 이렇게 창시자와 같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며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예배소에 와서 목회를 해서 언변이 좋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도에 관한 열심히 있고 가르치고 그러지만은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목회자를 무명한 목회자 여기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부부 목사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자인데 브리스가와가 먼저 나온 걸 보면 훨씬 더 신앙이 좋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루더란 말씀은 아마도 성령 세례에 관한 걸 몰랐기 때문에 성령 세례에 관한 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아니했나는 생각이 들며 오늘날도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에 관한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관한 걸 분명히 알고 배우고 깨닫고 다음의 교인들에게 성령을 바쳐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뱀을 든 것과 같이 예은 그림자, 인자가 십자가에 들릴 걸 말씀하셨는데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인자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다음에 성령 시대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의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하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 성령은 보혜사, 예,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한 것은 로마서는 성령 시대 이후인 겁니다. 성령 인자 시대 이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지, 그냥 믿고 신했다고 구원받는다는 뜻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안수 받음으로 성령을 받은 예배소 교인들.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일이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보고 듣고 셀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셀 수가 있어. 그래서 남자들만 12사람이다. 여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모두 12사람쯤 되니란 거는 보고 듣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보고 들을 수 있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보고 듣고 숫자를 셀 수도 있고,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7절로 18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느니라. 시몬이 사도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베드로에게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누가?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 받는 걸 보고, 지가 하는 거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가 하는 걸 보니까 진짜란 말이야.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성령.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누구든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은 누가 전도를 했느냐 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앉은 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은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려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누구를?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도 받았고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병을 고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문둥이가 낫고 앉은 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 했느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예, 전적으로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고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그걸 시몬이 보고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에 보면 고넬료는 잘 믿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늘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선생을 청해 오너라. 지시함을 받고 세 사람을 보내서 하인 두 사람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 선생을 모셔왔던 것입니다. 그 모셔올 때 베드로가 와가지고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데 어찌하여 나를 불렀는고? 며칠 전 이맘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셔오셨으니 참 잘하셨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넬료의 가까운 친족 친구들을 모아놓고 고넬료가 베드로 선생 오시기를 기다려서 모든 사람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열심히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무슨 설교를 했느냐? 모든 선지자로 정한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도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설교하는 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최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120년도에게 최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9장에 1절로 7절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을 받음으로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에 보면 12사람 셀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들이 방언만 했는데 이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고백을 한 걸 보면 여기에는 바람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불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방언을 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방언만 해도 성령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됐고 성령을 받으니 사도행전 19장에도 방언을 했고 사도행전 2장에도 방언을 했고 사도행전 8장에는 방언을 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이에 마술라 시몬이 보고 돈 주어 살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능력의 역사가 어떤 것인 줄 눈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시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시대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막을 내렸고 이제는 성령 시대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도 성령에 관한 걸 알지 못했고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에 관한 걸 알지 못했고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을 주의 종들 사도들을 파송해서 모두 다 성령을 받게 하신 내 주 예수님 오늘날 교회에도 모두 다 성령 세례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고 너희의 보고 듣는 걸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